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요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29장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제사장의 옷과 또한 제사장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워지신 제사장은 반드시 이 옷을 입고 해막 그리고 제사할 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것들을 입어야 곧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어야. 그러나 사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옷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도록 제사장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거룩함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늘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제사장이 날마다 그것을 입고 또 해막과 또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나아가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거룩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들어간 그 해막. 오늘 신약 속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나아가듯 오늘 신약 속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보십시오. 구약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오직 택함받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사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한 그 옷을 입고 나아가도록.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에는 그 옷 맨 끝단에 항상 고리가 달려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고리를 달려두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 채 숨긴 죄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옷이 아니라 그 앞에 서는 자가 거룩해야 되고 오늘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제사장을 직분을 담당하게 될 아론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네 아들들을 위하여 이런 위임식을 진행토록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오직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크고 위험 있는 직분을 담당하게 될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엄청난 직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가진 그 직분은 엄청나게 큰 직분이지만 그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섬길 제사장이요. 나를 섬길,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요. 자신의 그 위엄과 자신의 영광을 나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 오직 나밖에 대제사장이 아니다 하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 대제사장의 직분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직분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직분이죠.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 섬김의 자리에서 각각 직분은 달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직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대제사장, 성도들은 제사장,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신약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직분에 그 행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똑같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똑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직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음식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먼저 정결한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 음식 앞에 서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는데 그 정결 예식의 준비를 위하여 이런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어린 수소 한 마리, 흠없는 수대양 2마리, 고운 밀가루로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광주리에 담아 송아지와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한 예식을 갖춰야 된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을 물로 씻고 먼저 아론 대제사장을 그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고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5절을 보면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반포 속옷 위에 또다시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 위에 흥패, 그리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그런 명패가 새겨진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관유를 부어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건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 역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엘리야가 그의 수종자 엘리사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다윗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부었죠.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곧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이제 신약 속에 와보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은 결국 신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자리에 관유 곧 거룩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기름을 붓고 9절을 보면 이렇게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이임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고 그걸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는 죽지 않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28장 43절에서 말씀한 거 있는 것처럼 그것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했는데 모세는 대제사장의 옷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거룩한 건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쳐내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속죄 사역, 속죄, 죄를 사하는 사역입니다. 속죄입니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죠. 6월절 어린 양은 그 속죄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이유가 그들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었다. 6월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6월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직분이 뭐냐면 속죄 사역을 행하는 일들이에요. 속죄 사역. 속죄 사역. 그러니까 자기 아까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 대제사장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속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이죠. 그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들을 수 없는 칭호를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호칭까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구약 속에서는 이사야 40편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속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는가? 구약 속에서는 대제사장이 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신을 위한 정결 예식을 한 후에 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정결 예식 중에 한 가지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도록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건 상징입니다. 이건 상징.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정결 예식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송아지, 숫소, 수량 2마리 그 잡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뿌리라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입니다. 이게
피를 뿌리라.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형식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주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캐톨릭인데, 그래서 그들의 미사들을 보면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뿌리잖아요. 뭐 성수라고 표현하는 그걸 뿌려요. 막 이렇게 뿌리고. 아니면 여기도 뿌리고. 이렇게 뿌려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피 뿌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누군가 우리의 뿌림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해진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어 라는 표현보다 너는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하죠.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우리가 죄를 사함 받으면 그 상태가 거룩한 게 된 거죠. 그래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에 이제 흠결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죠. 우리 행동으로, 몸짓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을 그냥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사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거룩함으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핏부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잊지 않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정결 예식을 해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40절을 보시면 29장 40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내 인도하여 낸 여호와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우리를 죄악의 속박에서 자유가 없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장차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이 기억하며 드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임무, 속죄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은혜. 다른 건 다 잊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늘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삶의 부분 속에 굉장히 큰 부분을 작용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나는 신앙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조금 작은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이것까지 상처를 받아 그냥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그냥 헛된 것으로 돌려놓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동기는 어디서 비롯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집에서 예를 들어 주의 일을 한다고 표현하는 섬김의 일들이든지 봉사의 일들이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위로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의 동기가 어디서 비롯되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거 기억하죠. 그것만큼 또 기억할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직분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그 행하는 직분을 그 담당하는 동기가 나 이거 하면 상 받을 거야. 이런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물론 상 주시는 분이시지만 나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테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분이든지 행하는 모든 삶의 동기는 어디서 비롯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상황 속에서 죽었던 나를 살려내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감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서운할 것 없어요. 남들이 못 알아준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 수고를 칭찬해주지 못한다고 한다 할 서운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동기는 이미 우리 안에 풍성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며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이제 믿으시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먼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먼 얘기, 아주 오래전 얘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런 이야기는 지금 얘기예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그때처럼 내가 처음 예수를 알고 내가 왜인지 알았을까?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마음을 쏟았던 그때처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시간만 지나갔는데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 구속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말씀,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우리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직분자로서. 대제사장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죄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잊지 않고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제사가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 7집사도 세우고 또 7집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예를 들면 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직분자로 세운 사람들 중에 거짓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어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짓 살아온 선생들이 그런 지도자로 세워져서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가 이제 암흑이라고, 기독교에서 암흑이라고 표현하는 시대는 중세 1000년입니다. 여전히 그때도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암흑기라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다시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고 외칠 때까지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캐톨릭은 교양권의 권위를 가장 높여놨어요. 그리고 교양은 신의 대리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땅에서 신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교황의 말은 전혀 오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 어찌 오류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아나 어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실수하죠. 교황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교황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똑같은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직분으로 보면 뭐예요? 어떤 직분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 섬기도록. 그런데 중세 캐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아주 높여놔서 그것은 특별한 직분이다라고 여겼어요. 사제 직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일반 평신도라고 표현하는 일반 대종들하고 분리를 시켰어요. 어떻게? 우리는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성경도 봐봐. 대제사장 새로 세웠잖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성경도 자신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만 보고 일반 대중에게는 성경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천년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어요. 어디 저 성당 깊숙한 곳에 두루마리로 담겨져 있든지 먼지를 풀풀거리고 놓여 있든지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다고 여겼으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사제였던 루터가 외친 것 아닙니까? 1517년 종교개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잘못된 캐톨릭의 중세 캐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고 95개장 조항의 질문을 던지면서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모든 직분은 똑같다라는 거죠.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베드로서에 나타나고 있는 모두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특별한 직분이라고 말하고 교황을 높이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모든 직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특별하다? 목사도 직분의 하나입니다. 직분 중에 하나예요. 군사나 집사처럼, 교사처럼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직분이죠. 그 직분은 규결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다. 똑같이. 물론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비롯될까? 목사가 강단에서 소리치고 외친다고 해서 그 권위가 목사에게 주어지는가? 사실 목사가 권위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직분도 똑같은 직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 역시 목사인 저 역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섬길까.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이 이 교회를 목양하도록 맡겨주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고 또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직분이 바로 목사 직분이죠. 그러니까 너무 위대하게 볼 필요 없어요. 물론 저는 전혀 위대하게 안 보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 알아요. 저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아닐 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더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목사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똥도 안 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의 손을 잡으려면 그냥 잡을 수 없고 예물을 가져와서 잡든지 목사가 사용한 모든 것들은 그거는 그냥 거룩한 것이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고 그것을 원하면 소장하기를 원하면 돈을 가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직분은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이고 그 직분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대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듯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제 우리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보내시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똑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가 우리가 섬겨야 되고 주신 직분을 따라 살아가야 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속죄사역,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잊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노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이렇게 가나안의 영원한 복지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런 감격함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영적으로도 또한 신앙적으로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시고 직분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만일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고로움과 헌신과 또 섬김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은혜 베풀어 주사 여름 동안에 귀한 사역들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악한 자 손 못 대도록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